예, 우리 바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 좀 내용이 깁니다. 화면에 스크롤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저와 여러분이 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님 또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참 진짜 서버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는 진짜 당황스럽기도 한데, 워낙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제 대응은 되는데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참 모르는 상황이 참 제일 답답하네요. 예, 오늘은 설교 제목이 가장 큰 은사입니다. 가장 큰 은사. 예, 아마 이제 뭐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한 사람은 가장 큰 은사가 뭔지는 이제 짐작하고 있을 텐데, 오늘은 이 은사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이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과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너희에게 가장 큰 은사를 보이리라 이렇게 하고 이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러고 이제 12장을 마무리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어서 이제 13장부터 이제 뭐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어서 계속 쓰신 거니까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통해서 이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대부분의 이제 그리스도인들 또 이 성경의 구절을 나름 이제 해석하고 또 이 문맥을 통해서 파악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 13장부터 나오는 이 사랑과 관련된 이 사랑이 바로 가장 큰 더욱 큰 은사겠구나 이렇게 이제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고, 이 사랑이 가장 제일 좋은 길이 바로 이 길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그 어떤 은사보다도 가장 큰 은사다.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그 말씀의 방향은 이제 은사를 뭐 사모하자 뭐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나 이제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특별하게 지으셔서 각 사람마다 잘하는 게 있고 또 재능이라고 그러죠. 탤런트. 이제 원래 그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쓰는 이 달란트라고 하는 이 언어가 바로 이제 탤런트의 어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그러한 특별한 재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재능을 발견하고 그 재능을 통해서 이 재능을 이제 하나님께 온전하게 이제 드렸을 때 물론 이 재능과 꼭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하나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주로 이 재능과 관련해서 이게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이 은사화돼서 이게 은사처럼 다시 또 새롭게 사용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 12장, 13장뿐만 아니라 이 로마서에도 이제 12장에도 은사와 관련된 이어서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주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은사를 이제 보게 되면 막 그야말로 12장 이제 8절부터 쭉쭉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막 지혜, 지식 그리고 뭐 또 믿음도 주시고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또 주시고 또 능력을 행할 또 은사도 주시고 예언할 수 있는 은사 또 영분별의 은사 또 방언을 말하는 거 방언 통역함의 은사 뭐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소위 말하면 신령해 보이고 뭔가 사모할 만한 어떤 것들로 보이죠. 그래서 누구나가 이제 신앙생활 좀 해봤을 때는 이러한 은사들 중에 어떤 것 하나를 놓고 막 하던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길 건너서 이제 저 앞쪽에 이 로마서를 또 잠깐 보게 되면 로마서 이제 12장에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은사가 또 나와 있습니다. 보면 우리 한 몸에 많은 지체를 4절에 보면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하면서 이제 고린도전서하고 비슷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일인데 여기를 보면 또 약간 방향성이 다르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 내용이 살짝 좀 보면 이제 예언까지는 좋은 것 같아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 다음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그리고 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하면 뜬금없이 사랑 얘기가 나와요. 여기도 사랑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부분도 이제 뭔가 더 신령해 보이는 뭐 어떤 은사를 잔뜩 얘기한 다음에 13장에 12장 말미에 너희는 제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리라 얘기해놓고 사랑에 대해서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사랑이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그 신학자들이나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교인들 대부분 또는 이 13장에 있는 이 사랑이야말로 이제 가장 큰 은사다 이렇게 이제 거의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은사 맞아? 라고 이제 생각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제가 앞서 이제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이나 이제 은사들에 대해서 쫙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은사들 중에서 어떤 은사를 가장 이제 여러분이 뭐랄까요? 사모함이 드십니까? 뭐 대개는 병 고치는 은사나 뭐 예언의 은사나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막 영분별 이게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영분별의 은사라든가 뭐 그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약간 좀 더 이렇게 좀 눈에 띄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게 은사라는데 은사 중에 뭐도 있어요? 구제하는 은사도 있대요.
뭐 가르치는 은사는 이제 가르치는 특별히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가르침에 좀 더 탁월한 어떤 부분을 발휘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구제하는 것도 이제 어떤 은사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뭐 그런 어떤 섬기는 것도 섬기는 것도 또 이제 은사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섬기는 게 은사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러한 뭔가 겉으로 화려해 보이고 뭔가 좀 이렇게 내가 좀 내게 있었으면 하는 그 어떤 은사의 종류에 뭔가 파워풀하고 뭔가 멋지고 그 다음에 뭔가 신령해 보이고 하는 것들은 어떤 면에서 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데 구제라든가 섬기는 어떤 은사 같은 거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사랑의 은사 이거 사랑의 은사 이거 이게 은사 굳이 이 사랑의 은사를 내가 받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뭐 사랑이야 뭐 누구나 다 이제 이 사랑의 뜻을 정도 차이만 있지만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그 바울은 고린도서 13장에 아주 대놓고 표현해 놓고 있다 이게 대놓고 로마서에는 그 은사 얘기 쫙 한 다음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러면서 잠깐 또 다뤘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힌트를 얻을 것이 은사에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길 가장 큰 은사가 바로 사랑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짐작하셨다면 도대체 이 사랑이 뭔데?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그 사랑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쭉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이. 근데 이 사랑의 내용을 보면 이제 앞부분 1절부터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 야, 사람의 방언을 하는 거 이제 방언을 인정하는 교회가 있고 방언은 이미 폐해졌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어떤 교단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어찌됐건 내가 사람의 방언을 하고 그 다음에 천사의 말을 내가 내 입으로 뭔가 대언을 하나 봐요. 그렇게 만약에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다면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뭐래요? 울리는 꽹과리 같다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 그러니까 시끄러운 소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언의 은사가 나와요. 예언의 은사가 있고 또 믿음의 은사가 나옵니다. 또 지식의 은사가 나옵니다. 모든 그리고 산을 옮길 수 있는 어떤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실 여러분 중에 우리가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뭐 진짜 산이 막 이랬다 저랬다 막 이리 떴다 저리 깐다 깔아앉았다 바다에 막 던져졌다 난리 나겠지만 어찌됐건 이런 엄청난 누가 봐도 와 정말 이런 믿음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사모하게 될 만한 그 믿음의 어떤 은사라든가 또 이런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 그래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은사 그런 것조차도 사랑 없으면 뭐라고 된다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심지어는 정말 엄청나게 자기 자신을 다 내어줄 정도의 어떤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던 구제 그 남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구제하고 섬겨주는 게 얼마나 희생적인 그 얼마나 뭐 정말 때로는 자기가 할 수는 없을지라도 대단한 겁니까? 근데 그것도 사랑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서 그렇게 사랑이 없이 하는 그 모든 어떤 은사적인 활동, 그 은사를 발휘하는 거, 은사를 사용하는 그 모든 활동들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꽹과리 같은 소리라는 거예요. 예언하는 그 자체도. 그러면서 4절부터 사랑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게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이 교회 요 공간 내부에 어떤 먼지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여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바울은 사랑이 가장 큰 은사라고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가장 큰 은사가 될 수 있느냐? 4절부터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기도 한다. 사랑은 또 온유하다. 네? 그리고 사랑은 뭐 함부로 자랑하지 않노. 또 교만하지도 않어. 또 사랑은 무례하게 굴지도 않아요. 또 자기 이익을 챙기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막 성내고 그러지 않는데요. 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고 불의한 것에 대해서 참지 않아요.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마땅히 인내하고 참아야 될 상황에서는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정리하고 있냐면 사랑은 그 어떤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 예언도 다 패해지고 방언도 패해지고 뭐 지식도 패해지고 다른 모든 은사가 다 이렇게 종료가 된다 할지라도 끝난다 할지라도 이 사랑만큼은 끝나지 않는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는 뭔가 이렇게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어린아이처럼 뭔가 잘 모르고 이렇게 완전하지 않게 이렇게 알고 있던 뭐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선명하게 이제 알아지는 때가 오는데 바로 그때가 되면 이 마지막 때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이제 함께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더불어서 사랑이 가장 큰 가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다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하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사랑의 은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은사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딱 멈추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이 갖고 있는 이 성품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 인격적으로 완전한 사람이네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 내용들을 보면 그리고 인격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것까지 느껴져요? 그야말로 이러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끝까지 참고 끝까지 뭐랄까요? 어떤 그 대상을 향해서 어떤 뭐랄까요? 완전한 진짜 완전에 가까운 온전한 사랑을 인간이니까 온전한 사랑을 이제 하는 거죠. 이거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 사랑이 최고다라고 어쨌든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은사는 우리가 앞서도 몇 번 얘기하긴 했지만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유익하게 하다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헬라어 심페로라는 이제 합성어를 썼다 그랬죠. 근데 심페로 그 앞에 있는 신이라고 하는 그 전치사와 페로라고 하는 그 동사는 신 함께 페로 지탱하다 또는 함께 참여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합쳐져 가지고 결국에는 유익하게 하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우리는 이제 그 배운 대로 얘기하면 머리 대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역할을 잘 수행해서 각각의 지체가 유기적으로 잘 온전히 하나된 몸을 이루어서 이 몸을 잘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거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본래 이 원어적인 뜻으로 우리가 그냥 조금 더 돌아가서 조금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다 보면 결국 함께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은사는 나 혼자 뭔가 잘 되거나 내가 뭔가 이렇게 화려해지거나 내가 뭔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되는 게 아니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니까 잘 모르는 공공의 이익. 어떤 교회 공동체가 사실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죠. 그 몸이 더 튼실해지고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도움을 받고 이렇게 뭔가 건강해지는 것이 은사를 주신 건강해지게 하기 위한 것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의 최고봉, 가장 큰 은사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사랑. 결국 이 사랑이 갖고 있는 품성, 우리가 이렇게 오늘 고린도전서 나온 내용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않아도 우리는 사랑이 뭔지를 알아요. 사랑은 나보다 남을 더 돌아보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내 시간을 쓰고 내 노력을 쓰고 내 정성을 쓰고 내 모든 것을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정말 주고자 하고 또 그 대상에게 친절하게 또 대상을 위해서 모든 걸 사실은 이렇게 희생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게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4절부터 나열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때로는 오래 참기도 하고 또 온유하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에서 투기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 다음에 교만하지도 않고 또 자랑하지도 않고 또 무례하게 행하지도 않고 또 내 이익 챙기지 않고 성내지 않고 또 악한 거 생각하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 거거든요. 정리하면 뭡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를 생각할 때 우리가 뭔가 성령의 능력이 뭐 더 대단해 보이고 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생각 잠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사는 바로 사랑의 은사라 이거예요. 이 사랑의 은사는 사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재능에 따른 어떤 하나님이 각각에게 그 지체 역할을 부여하듯이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이 사랑의 은사는 우리 모든 사람이 받았다 이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바로 이 사랑을 주님이 이미 2000여 년 전에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주셨거든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보혈의 사건이라 이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 또 우리 각각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고 몸소 실천하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사실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냐면 그 사랑의 향기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서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은사도 그러한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가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배어 들어갔을 때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한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닮아서 알게 된 그 사랑을 기초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각기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재능과 어떤 달란트 안에서 또 새롭게 주님 안에서 발견되게 되는 은사를 사용할 때 이 기본적인 사랑의 은사를 통해서 이게 발휘가 되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일단 감사하셔야 되고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믿음이 조금 더 성숙하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알게 되면 그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알게 하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이제 온전하게 발휘가 될 때 하나님은 아마 여러분 각각에게 각기 다른 재능 안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모두는 가장 큰 은사인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랑의 은사를 받았어요 이미. 그건 내 이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되겠구나. 이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겠구나. 영차 이렇게 막 의지를 다지고 결심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기보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이제 온전하게 깨닫게 되면
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주셨구나. 그것들을 깨닫게 될 때 그 사랑의 은사로 말미암는 그 사랑의 정신 안에서 우리에게 우리 각각의 재능을 따라서 이제 또 특별하게 나타나는 그 은사들이 활성화되고 그 은사를 바로 이 사랑의 은사에 기반하여서 사용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깨달으실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시간에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 은사를 기반으로 그 은사를 더 온전하게 깨달아서 각기 다른 내게 주신 각기 다른 어떤 은사를 교회 몸을 위해서 또 다른 일을 또 함께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각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장 큰 은사인 사랑에 기반하여 우리 모두에게 이미 은혜 안에서 기본적으로 주신 그 은사를 깨달을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로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 각